어제 말씀에서는 성전 자체에 대한 그러한 건축에 대한 말씀을 보았으면, 오늘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기구를 만드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놋제단과 이 물두멍 놋바다를 만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또 높이가 10규빗이며, 그 앞에 우리가 역대하 우리 1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이 놋 제단에 그 모세 때에 만들었던 거기서 제물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제단을 여기다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이전의 것보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는 5규빗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20규빗 정도, 그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해갖고 정사각형 모양의 그러한 그 사이즈의 것으로 더 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놋 제단을 만든 다음에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놋바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게 전 처음에 이게 놋바다 그래갖고 이게 뭔지 잘 몰랐었는데, 놋으로다 부어 만든 이 물통입니다. 큰 물통. 이 히브리어는 모두 그냥 물만 많으면 다 바다라고 부르니까요. 갈릴리도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단어 자체가 이 물만 많이 있으면 다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놋을 부어서 만든 큰 바다. 이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바다와 같이 좀 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어서 이 원통형으로 다 만들었던 것 같은데, 주위가 30규빗에 줄을 두를만 하고, 또 이 밑에 그 다리로 다 세워놨던 것은 소 형상으로 12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 한 사면에 3마리의 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마리, 3마리, 3마리.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물이 들어가 있냐 하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00밭에 물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 말씀에서는요, 이게 2,000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물을 얼마나 채우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3,000밭이 들어간다는데, 3,000밭 정도라면 이게 한 44톤 정도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수영장만한 크기가 바로 이 놋바다였던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물이 많이 그렇게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바다라고 부를 만큼 이게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었냐 하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10개가 있는데, 이 물두멍 같은 경우도 이것은 그 놋바다보다 훨씬 작고요. 이것만 1톤 정도 미만의 그러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인데, 열왕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두멍 10개가 오른쪽에 10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두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씻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놋바다와 물두멍이 각각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목적이 좀 다른데요.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번제에 속할 물건들, 재물들 같은 경우, 또 물건들을 위해서 씻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고요. 이 놋바다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하여서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놋 제단과 이 놋바다, 그리고 물 두멍을 가장 먼저 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 1장서부터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지만, 레위기 1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놋 제단과 놋 바다와 이 물두멍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죠.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1장 같은 경우는요, 번제를 드릴 때의 그 말씀인데, 우리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씩 우리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 레위기 1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놋제단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놋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물을 드릴 사람이 그 번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하겠습니까? 내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다 가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내 죄 대신에 죽어라라는 게 바로 내 죄들을 다 받고 나서 너가 죽으라는 것이죠. 속죄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대신에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잡냐면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이게 그 제단 그 주변에서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 제물을 잡고 나서 이 제물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제단 사방에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막 뿌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보게 돼요. 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갖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놋제단 주변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제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물 위에 그 제물을 가져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정강이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무엇인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까봐 다 씻어내는 일들을 하죠. 지금 그것이 어디서 하겠습니까? 물두멍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까요? 놋바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죠. 결국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우리 그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흠양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 역대하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에서 왜 놋제단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또한 놋바다가 나와야 되고 물두멍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하기 위하여서 행하였던 것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을 나타내는 분명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이 노제단 위에서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제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제물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요. 또한 이 제물 다음에 이 노제단과 그리고 높바다와 이 물두명 다음에 나오는 게 10개의 그 금 등잔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성수에다가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두고요. 또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상 같은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떡상이겠죠. 네, 떡상입니다. 우리가 이 등잔대 같은 경우는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고, 이 떡상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여서 대신 떡 되시는 것들, 오병이어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지성소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물건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께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빛이 나온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물건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만들어졌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말합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하였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기둥들,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었었고요. 또 우리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둥 위에 공머리 같은 그물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받침을 만들고 석류 400개를 이렇게 아로새겼던 우리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보면 석류 400개를 이렇게 아로새긴 그러한 모양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였던 그러한 것이고요. 또 무엇도 만들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면 물두멍도 만들었고 또 우리 15절 말씀 보면 아까 그 놋바다, 한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놋바다도 만들었고 그 밑에 소 12마리가 있고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놋제단에서 쓰기 위하여서 솥과 부삿과 고기 갈고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그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놋으로 만들어진 그 기구들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 기구들은 무엇입니까? 금제단과 이 기도의 그러한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금제단과 진설병 산들과 떡상입니다. 또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아까 열 등잔대 또 그 등잔에 있는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여기에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입니다. 순금으로 만든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문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 들어가는 휘장 옆에 이러한 것들을 또 뭐 금으로 다 이렇게 다 입혀갖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람이 성전 안에 그 사용되는 모든 그러한 물건들을 다 정리해 놓는데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노수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 바깥에 지금 있는 거고요. 그 금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 안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노수를 어디에 쓰고 금을 어디에 썼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에는 더 귀중하고 더 순전한 것들을 그 안에다가 넣고요. 그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 정말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노수로 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수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에 가는 그러한 물건들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요. 순전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전에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전에 나의 모든 생활의 습관들과 그 모든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죄를 죽이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성전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으니 오늘도 거룩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축복된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